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셨습니다. 1923년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어린이날은 날이 바뀌긴 했지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두 다 힘든 시절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어린이들을 존중해 줬겠습니까? 또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린이날 선언문에는요,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해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살게 하여 주시오. 그런데 왜 이런 어린이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서일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매일이 어린이날이지만 그래도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그래도 이 날만큼이라도 그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크고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는 교회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3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는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해보면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또 섬기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가족인 성도들을 잘 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요, 단순히 사회의 작은 단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이죠. 또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되어지는 곳도 바로 가정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당대 독일의 최고의 대학교 그것도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겠지요. 그런데 2달 다니더니 어디서 머리를 엄청 기르고 와서는 아버지, 전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루터의 아버지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와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어린 시절 아주 단호하고 또 훈육 차원에서 단호하게 여러 번 매질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루터의 아버지와 루터의 관계는 뭔가 어색하고 조금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가 루터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훈육이 또 자식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이 아버지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일치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따뜻하고 안아주며 또 위로해주는 사랑을 경험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가정에서 훈육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져서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책으로 또 믿음을 세우는 지침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모님이 전달해 주는 그 잠언의 말씀, 또 아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교육은 더 효과가 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 17장 1절은 물론 꼭 가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7장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지나친 말을 하는 미련한 자, 악한 자 등 이런 자들을 열거하면서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화목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우리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은요, 특별히 5개나 8개 정도의 아주 쉬운 히브리 단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단어들로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 속담도 이렇게 짧은 구절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감사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이렇게 짧은 단어들로 또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외우기도 쉽고요.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 그렇지, 아유,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속담인 것처럼 잠언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비교 잠언입니다. 서로 이거가 이것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이 전반부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즉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다툼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거로 관식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관식이가 우직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그런 무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가난해도 간식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교는 너무나도 심한 비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또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요즘 자녀를 한 명 키우는데 얼마가 드시는지 아십니까? 네, 자녀가 18살까지 키우는데 그 양육비가 3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전에는 10만 원어치 장을 보면 일주일은 거뜬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10만 원어치 장을 보면 하루 이틀밖에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이라니요. 그런데 그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더 낫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실 때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고 말씀하십니다. 좋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선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그것이 이익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토부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게 복이다. 그게 이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다. 정말 끝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그게 선하다는 것이니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먹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더라도 화목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완전한 거야.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 선한 것, 더 나은 것을 택하시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표현된 이 제육은요, 특별히 제물로 바치다, 또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진 고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화목제, 레위기에서 사용한 이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쓰여진 독특한 단어인데요. 화목제는 알다시피 제사로 드리고 다시 그 고기를 돌려받았습니다. 그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식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득하다는 것을 보니 아마 그 집안은
재산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집이 그냥 재산만 풍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정 같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툼을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에서는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일에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불화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사 본문인 잠언 15장 17절에도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정의 화목이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더더욱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화평은 개인적인 안녕이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것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화목의 길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친히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진데, 특히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실천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며 누구보다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날마다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다툼에 사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싫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화목한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떡 한 조각 있지만 화목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이 가정은 하나님도 관심이 있지만 마귀도 관심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어야 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가정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될 때 가정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정에 담이 있습니다. 주님,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화평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담을,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